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사람들의 얼굴을 마주하며 축복의 마음을 담아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은 유명한 그림으로 말씀을 열어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그림 보신 적 있으실까요? 네, 여러 번 봤을 그러한 그림인데요. 빈센트 반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이라는 그림입니다. 이 고흐는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초기부터 유명해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실패를 거듭하던 고흐는 프랑스 남부 아를로 지역으로 가서 그림에 전념하게 됩니다. 거기서 풀 고갱과 함께 지내게 되는데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실패를 거듭한 이 고흐에게 있어 고갱은 한 줄기 빛과 같은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러한 고갱이 이른 나이에 죽음을 맞게 되어 고흐의 곁을 떠나게 됩니다. 이 빈센트 고흐는 외로움과 상실감으로 길을 잃어버리게 되고 우울증을 심하게 겪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1889년 자진해서 생폴드 모솔 요양원으로 들어가게 되고 1년 넘게 그 안에서 많은 작품을 남기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별이 빛나는 밤이라는 작품입니다. 자, 그림을 자세히 보면 소용돌이 치는 밤하늘은 정서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운 이 고흐의 심정을 드러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 빛나는 12개의 별은 이스라엘의 12지파, 예수님의 12제자를 생각나게 합니다. 그리고 왼쪽 아랫부분에 있는 이 사이프러스 나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사용되었던 나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이프러스 나무를 고흐가 눈에 띄게 그린 것은 아마도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 이 절망 가운데에서 구원받고자 하는 갈망이 담겨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림 중앙에는 무엇이 있냐면 교회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절망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교회여야 한다는 메시지를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림을 자세히 보면 주변 집들의 불은 켜져 있는데 교회의 불은 지금 어떻게 되어져 있죠? 불은 꺼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그림 중앙에 자리 잡고는 있지만 불이 꺼져 있는 교회. 빈센트 반 고흐는 당시 교회와 성직자들의 부패를 비판하며 소망을 잃어버린 교회를 드러내고 있는데요. 건물은 있지만 그 속에 빛이 없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들은 당연히 그 안에 불이 켜져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날의 많은 교회들의 불은 꺼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땅의 어둠을 밝혀야 하는 교회들, 이 세상의 화살촉이 되어서 이 세상을 이끌어 가야 하는 교회의 불이 꺼져 있다라는 것,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모습으로 변질되어 버린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겉모양은 화려하지만 속이 비어있는 세상의 중심에 자리하고는 있지만 불이 꺼져버린 그러한 교회입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에 서 있는 모든 교회의 불들이 환하게 밝혀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빈센트 반 고흐처럼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는 사람들과 빛을 찾는 사람들에게 참된 빛으로 그들을 인도하며 갈 길을 밝히 비춰줄 수 있는 교회, 희망의 교회가 되기를 우리 영진교회가
밝은 빛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어떻게 교회의 빛을 우리가 밝힐 수 있을까?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중요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중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빛된 존재로 살아갈 때 비로소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 빛나는 교회로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빈세트 반 고흐가 겪었던 절망, 아픔, 슬픔, 외로움, 그 두려움, 그 힘듦을 똑같이, 아니 그 이상으로 겪고 있는 사람들이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 켜지는 빛이 그들의 어두움을 밝힐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함께 읽은 오래된 병을 고치신 이야기를 통해 함께 빛된 존재로 결단하며 빛을 밝혀보려 합니다.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와 절기를 지키며 축제를 벌이는 그러한 시기, 그러한 장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축제는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예루살렘에 벌어진 이 화려한 축제 뒤에는 아주 비참한 아픔이 감춰져 있었는데요. 이른바 축제를 즐기는 성전 안의 사람과 성전 밖의 사람으로 구별된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등장하는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성전 안이 아니라 성전 밖에 있는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이들은 축제를 마음껏 즐길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요, 육체적 고통을 하늘이 내린 벌로 여기고 그냥 당연히 여기고 더할 수 없는 슬픔과 아픔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모여 있는 곳은 성전 안이 아니라 성전 밖에 있는, 그리고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 못이라는 지역이었습니다. 이 베데스다는 어떠한 뜻을 갖고 있냐면 치유의 집,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가면 이 절망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을 거야 라는 마음으로 베데스다 못에 모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베데스다 못의 현실은 참혹했습니다. 암담하다 못해 아주 끔찍했는데요. 사람다운 삶을 누리지 못했던 그들이 소망을 가지고 베데스다 못을 찾아 모였지만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절망과 좌절, 포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불이 꺼진 교회와 같은 베데스다 못이었습니다. 갈릴리 가나에 가셨던 예수님께서도 절기를 맞아 축제가 벌어진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됩니다. 성전 안으로 향했던 많은 사람들과는 달리 예수님의 발걸음은 성전 안이 아니라 성전 밖을 향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이 환호하며 즐기며 떠들고 있는 그때에 성전 밖에 있는 사람들의 곤고함과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절망에, 그들의 비참함에 관심을 가졌던 것입니다. 베데스다 못에 모여있는 사람 중에 38년 된 중풍병자를 예수님께서 만나게 되는데요. 예수님이 만난 이 병자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빛을 밝힐 수 있을까? 그 방법 3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빛을 밝히는 3가지 방법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붙잡고 스스로 가자. 다시 한번 시작. 붙잡고 스스로 가자. 첫 번째, 붙잡고입니다. 이 당시 베데스다 못에는 예로부터 내려오는 전설이 있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떠한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아멘. 다음 조각상을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들 혹시 보신 적 있으실까요? 이러한 비슷한 그림이나 조각상 어디에 있냐면 병원에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그러한 조각상, 그러한 그림 중에 하나입니다. 조각상 중에 특이한 것은 무엇이냐면 뱀이 이 다리를 틀면서 지팡이를 빛의 지팡이를 타고 기어 오르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 하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의학과 치료의 신이었던 아스클레피오스라는 그러한 신입니다. 이 아스클레피오스의 신전에 사람들이 하루를 머물게 되면 모든 병이 낫는다고 하였으며 그 상징으로 지팡이를 기어오르는 뱀의 모습이 표현된 것입니다. 본문 4절에 등장하는 천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아니라 바로 아스클레피오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헬러 성경을 보면 전설의 내용이 헬러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지가 않습니다. 3절과 4절 사이에, 5절 사이에 4절이 이 파란색처럼 빈 공란으로 쓰여져 있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보면 가로로 앞뒤로 묶여져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베데스다 못에 모인 사람들은 한 가지 소망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이 아스클레피오스가 내려와서 물을 한번 움직이게 한 후에 가장 먼저 들어가면 나는 회복될 수 있을 거야. 내 병을 고침받을 수 있을 거야 라는 소망이었습니다. 이 소망을 붙잡고 이들은 베데스다 못에 모이게 된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전설 속의 이야기가 현실로 이루어질 수 없었으며 더욱더 심각한 것은 무엇이냐면 거기에 모여 있었던 많은 사람들 중에서 가장 먼저 들어가는 한 사람만이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현실입니다. 아픈 사람들 사이에, 힘들고 어려워하는 사람들 사이에 경쟁이 벌어진 것이죠. 치유와 은혜, 자비의 베데스다 못에 모인 사람들은 삶의 끝자락에 내몰린 사람일 뿐만 아니라 내몰린 사람들끼리의 경쟁 속에서 1등을 해야 하는 그러한 처지에 놓인 것입니다. 은혜의 자리인 베데스다의 못에 있으면서도 서로 돕지 못하고 서로를 째려보며 경계해야만 하는 그들의 삶은 어떠했을까?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픈데 서로를 경쟁하고 서로를 위로하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 그리고 그들이 붙잡고 있었던 것은 하나의 전설이었다 라는 사실을 생각했을 때 그 베데스다 못에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38년이라는 표현에서 극대화됩니다. 당시 유대 남성의 평균 나이가 몇 세였냐면 29.5세였습니다. 그런데 38년을 시달린 병자, 그러니까 한평생을 이 허망된 전설을 붙잡고 낫기를 소망하였지만 찾아온 것은 치열한 경쟁 속에서 나태되는, 경쟁 속에서 밀려나 겪어야 했던 절망이었습니다. 이제는 그만하고 싶다 라고 하며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존재, 소망이 끊어진 38년 된 중풍병자였습니다. 그런 그에게 누가 찾아가시느냐? 예수님께서 찾아가십니다. 38년 된 병자가 먼저 예수님, 나를 고쳐주세요라고 예수님께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그에게 찾아가셨고 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38년 동안 이 베데스다 못에서 아스클레오피스의 전설을 붙잡고 애썼던 이 병자가 누구를 만나자? 예수님을 만나자 회복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그를 먼저 찾아가 주셨고 38년 된 병자를 낫게 해 주신 것입니다. 한평생 붙잡았던 아스클레오피스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으로 치료받아 사람다움이 회복된 것이죠. 여러분, 전설이 아닙니다. 예수님이라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가 7절에 병자에서 9절에는 뭐라고 바뀌냐면 사람으로 바뀌어져 표현됩니다. 즉 예수님을 만나자 병자였던 그의 존재가 온전한 사람의 존재로 회복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이러한 치유는 전설이 아닌 그를 먼저 찾아가 그를 치유해 주신 예수님으로 인해 허락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참된 소망임을 성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영진하늘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붙잡고 계십니까? 세상의 가치를 대표하는 이 전설을 붙잡고 있으신지요? 아니면 예수님을 붙잡고 있으십니까? 내가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느냐, 그것을 점검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삶에 주어진 선택의 순간에 그 선택의 기준이 무엇이었는가 라는 것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보면 됩니다. 즉 선택의 순간 예수님의 기준으로 선택을 했는지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선택을 했는지 생각해 보면 내가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베데스다 못의 참담한 현실 가운데 있었던 이 전설, 세상의 가치를 붙잡지 마시고 생명을 살리는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스스로입니다. 여러분 혹시 어항 속 금붕어 메기 이야기 한번 들어보셨나요? 이 폴 마이어 박사가 어항에 금붕어와 메기를 넣고 키웠는데 이 메기들이 금붕어를 다 잡아먹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폴 메이어 박사는 어항 가운데 유리벽으로 나누어서 한쪽에는 금붕어를 그리고 한쪽에는 메기를 넣었습니다. 이 메기가 금붕어를 보자마자 잡아먹으려고 쏜살같이 달려들었지만 가운데 있는 유리벽에 부딪히며 아픔만을 경험하게 됩니다. 몇 번을 그렇게 반복한 메기는 포기하고 이 금붕어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는데요. 며칠 후에 폴 메이어 박사는 어항 가운데 있던 유리벽을 제거해 보았습니다. 그러자 메기는 이 금붕어를 향해 전진하다가도 이 제거된 유리벽 근처에 와서는 돌아서고 또다시 돌아서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넘어서지 못하는 것이죠. 유리벽에 수없이 부딪힌 이 메기에게는 할 수 없다라는 부정적인 경험이 고정되어 버린 것입니다.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폴 메이어 박사는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어떠한 일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38년 된 이 중풍병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등만이 나을 수 있는 이 전설 속에서 그에게는 나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더더군다나 중풍병으로 누워 있어서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는 그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없었으며 온통 아픈 사람들, 온통 경쟁자들 뿐이었습니다. 38년 된 이 중풍병자도 처음에는
몇 번이라도 움직이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쉽게 움직일 수도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갈 수 없었던 것이죠. 시간이 흘러 이 낫고자 하는 마음까지도 버려버린 포기의 상태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 가운데에는 포기하지 말고 소망을 품어라. 그러면 내가 너를 낫게 줄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38년 된 이 병자는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내가 낫고자 하는 이 물음에 대한 병자의 대답은 당연히 네, 예수님 저는 낫고 싶습니다. 예수님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는 대답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는 핑계를 본문 가운데 병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에는 없지만 이렇게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나를 먼저 이 베데스다 못에 데려다 주면 제가 나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아마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즉 38년 된 병자는 스스로 할 수 없다는 생각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주인이신 나의 이 병을 고쳐주실 예수님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그냥 전설에 따라 자기의 생각에 따라 자기가 정해놓은 답에 따라 그냥 예수님을 돕는 자로 취급하고 있는 것이죠. 즉 삶의 답은 자신에게 있고 예수님은 그저 나를 돕는 자로 생각하고 있는 중풍병자의 모습입니다. 그런 38년 된 중풍병자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8절과 9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일어나 걸어라 라고 하신 말씀을 들은 이 병자는 아마 고민했을 것입니다. 내가 과연 일어나서 걸을 수 있을까? 38년 동안 아무리 노력을 했어도 일어설 수 없었던 내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과연 일어설 수 있을까? 라는 고민 끝에 그는 결국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게 됩니다. 나는 일어날 수 있을 거야 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확신을 가졌고 결국에는 그 누구의 도움 없이 스스로 홀로 일어나 걸었던 병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서 가운데 많은 사람을 고치시면서 내 능력으로 너를 고쳤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너희가 나의 말씀을 붙잡고 스스로 일어서기를 원하셨던 믿음을 원하셨던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영진의 하늘가족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스스로 일어서는 경험을 한 번이라도 해본 사람은 앞으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쓰러지지 않고 오뚜기처럼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신앙의 힘이 허락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신앙 전설, 다른 사람의 고백이 아닌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의 신앙으로, 나의 결단으로, 나의 믿음으로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자입니다.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께서는 그동안 내가 누워있던 자리를 걷어 가지고
들고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자리를 두고 가도 되는데 굳이 걸어 가지고 들고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예수님의 두 가지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38년 동안 내가 겪어왔던 그 모든 세월을 청산하라. 마음속에 갖고 있었던 아픔과 상처, 힘듦과 그 어려움, 그것에 이제는 더 이상 얽매이지 않아도 된다 라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다른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 거두어들인 자리를 다른 사람들이 볼 때마다 그들에게 희망을 주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즉 그 누구의 도움 없이 스스로 일어났던 이 사람을 기억하며 성전 밖에 있는 사람들이 용기를 갖고 스스로 일어서기를 원하셨던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38년 된 병자, 아니 이 사람은 드디어 베데스다 못을 등지고 떠나가게 됩니다. 헛된 전설에 매여있던 자리에서 자유함을 얻게 된 것이죠. 거짓된 치유, 은혜, 자위의 자리에서 벗어나 본래의 자리로 향하는 오래된 병에서 고침받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영진의 하늘 가족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스스로 일어났다면 그 일어섬에 머물지 말고 어떻게 해야 하냐 하면 걸어가야 합니다. 이전 것은 뒤로 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즉 이전에 우리의 옛 습관, 옛 생각, 옛 방법들을 내려놓고 새로운 모습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는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소망이 되어야 하고요. 이 세상에 빛이 되어야 합니다.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정체되는 신앙은 죽은 신앙이라고 감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영진의 하늘 가족 여러분, 우리 영진교회가 베데스다 못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허울뿐인 치유와 은혜, 자비의 집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세상의 가치가 들어와서 세상의 전설이 들어와서 중심이 되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 중앙에 있지만 불이 꺼진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이 기대하며 무언가를 붙잡고자 교회를 찾아왔을 때 진정한 소망을 그들과 함께 나눌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함께 결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붙잡고 스스로 가는 신앙의 삶. 다시 한번 붙잡고 스스로 가는 신앙의 삶.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고 스스로 예전 것을 청산하고 새로움으로 나아갈 때 비로소 꺼진 불이 밝혀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 땅의 소망의 사랑으로, 소망의 빛으로 살아가는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붙잡고 스스로 가는 빛된 존재가 되어 교회에 꺼져 있는 불을 밝힐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하는 이들,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우리 영진교회를 찾아왔을 때 허울뿐인 교회로서 그들에게 좌절과 실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참된 빛을, 참된 소망을, 참된 사랑과 참된 생명의 능력을 그들에게 줄 수 있는 빛된 교회, 빛된 영진교회, 영진의 하늘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 끈을 놓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고 스스로 일어나 회복되어지는 은혜의 경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붙잡고 스스로 가는 빛된 존재가 되어 교회에 꺼진 불을 다시 한번 밝히며 어둠 속에 헤매는 모든 사람들에게 참된 소망이 되는 영진교회,
영진의 하늘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